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확인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내게 적용시켜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를 그리스도로 세워 구원자가 되게 하신 분이심을 밝혀주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 보시면서 지내셨을 텐데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직임을 예수께 맡기시고 기름 부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마음속에 큰 행복이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면서 한없는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지요.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인 우리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설교 방향을 정리해 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두 가지 명령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신 두 가지 권면,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셨다라고 우리말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함으로써
이 말씀이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형용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할 때 앞의 문단과 연결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의 문단,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에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23절 그들 모두는 누굴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뜬금없이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번역을 조금 더 바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했다면 무리들이라는 말을 하면 전혀 다른 무리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말을 하면 앞에 연결 지어서 제자들이겠구나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전혀 다른 단어 무리로 번역을 해버려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시제가 명령법인데 현재예요. 현재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현재 따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명령은 따르라라는 이것이기는 하지만 뭐가 전제가 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리고 이 따르다라는 말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옆에 나란히 함께 가는 것도 뭐예요? 따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따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죠? 동행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르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Come with me로 번역하지 않고 Come after me, 내 뒤에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나란히 가자가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동력을 하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흔히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자기란 뭘까요? 자기란 뭘까요? 흔히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암송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빠르지.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그것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기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그 자기가 뭘까요? 앞이 캄캄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고민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뭘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 뒤에 동사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너는 부인해라. 부인이 뭐죠? 아내가 부인인가요? 잠 좀 깨시라고.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부인하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에요. 거절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버리나요? 좋은 것을 거절하나요? 나쁜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거절하죠. 그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자기는 뭘까요? 안 좋은 거. 일단 뭔지는 알았어요. 버리라, 부인하라는 말의 뜻을, 동사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앞에 자기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적어도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것이구나. 이 자기라고 표현된 이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고 거절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 버린다, 부인한다라는 말을 똑같은 원어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로 번역해놨어요. 똑같은 원어인데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부인하고 라고 번역해놨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거절했다. 무엇을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 세상 속에서 보면 좋은 거잖아요. 아, 우리 아빠가요, 포항시장이세요. 저 이래도 시장 아들이에요. 조금 낫죠? 조금 더 높여볼까요? 그래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긍지가 있어요. 그죠? 어깨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분 좋게 들려지는 것이 일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거절했대요. 그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또 디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렸다. 버렸다라고 할 때가 그 동사가 9장 27절에 부인하고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기를 버렸다라고 번역해놨어요. 뭘 버렸죠? 세상의 정욕을 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어요. 버리고 거절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좋아해요. 명예.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것을 버렸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명예나 욕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욕망들, 이런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인하다, 버리다, 거절해야 하다라는 뜻은 분명히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으니까 버려야죠. 안 좋으니까 거절해야죠. 그게 뭐라고요? 자기라고요. 명예를 좋아하고 욕망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 케이스가 누군가요? 제일 큰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의 형체를 입어? 종의 형체를 입어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비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기까지 하셨던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위하여.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이처럼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가야 되겠죠.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인데 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버리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도 집에 남편인데, 내가 이래도 대통령인데, 내가 이래도 형인데,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 하는 생각들. 내가 이래도 누난데, 예림아, 그치? 내가 이래도 누난데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나요? 싸움이 시작돼. 내가 대통령인데 욕을 함부로 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진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지다, 짊어지다.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짊어지다. 힘들어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좋아요. 왜? 진다는 것은 힘들어요. 짊어지는 것은. 할 수 있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 학교 갈 때 가방 누구한테 맡겨주고 싶어요? 친구한테 맡겨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힘이 세면, 야, 내 가방 매. 가위바위보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위바위보라도 하면 그래도 양심 있는 애예요. 근데 좀 힘이 센 아이들은, 양심도 없는 힘이 센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가방 떠맡겨요. 가방만 떠맡기면 그래도 낫지. 가진 건 내놔.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용돈 얼마 받았어? 짊어지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지라고 얘기를 하셔요. 뭘 지라고 하시나요?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는 누구만 져야 되는데? 예수님만 져야 되는데.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범죄자를 처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긴 말뚝을 말해요. 기둥같이 생긴 말뚝. 여기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걸까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이긴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보조관념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얘기하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것을 수사적으로 무슨 수사법이라 그러죠? 현주야, 무슨 수사법? 십자가라는 보조관념에 뭔가 뜻을 담아서 읽는 독자들에게 전해주려 하는 수사법, 그 본래 뜻을 숨겨놓았어. 은유법이라 하죠. 역시 올해 대학 들어가더니 여전히 실력이 남아있네요. 그래요. 본래 뜻은 보조관념인 이 십자가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십자가 하면 뭔가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힘든 무엇을 짊어져라. 보통 어떻게 하는데? 아까처럼 싫어하는데 그것을 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거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출근을 해요. 사무실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 신입사원이 있는데, 제가 있는데 왜 내가 해? 가능하면 미루고 싶어요. 나도 신입 때 했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싫어해요. 왜? 힘들잖아요. 그 청소를 위해서 5분, 10분 일찍 와야 되니까.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지기 싫은 것,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원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그렇지만 해야 할 것, 싫어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지면 돼야 한대요. 싫어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면, 힘든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면 그건 지면 안 돼요. 네.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일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뭔가 원래 뜻을 숨기고 있는 보조적인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원래 뜻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생각,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조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요. 신문 가져와, 물 한 잔 줘.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때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걸레를 찾아 물에 빤 후에 거실을 기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면 네가 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자 하는 것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셨어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를 기름 부어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생각 버리는 것, 남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내가 짊어지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손이 갈 거라는 거죠. 사랑을 먹어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랑의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을 따르려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24절부터 26절까지가 22절에 대한 이유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냥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셔도 for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앞 23절과 24, 25, 26절의 관계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두 가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목숨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 무슨 소리 합니까? 십자가를 지면 죽는 건데 그게 자기 목숨을 살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죽음 당하셨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스스로 사셨나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됐구나, 내가 살아나야지 하고 스스로 살아나셨다면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어여삐 보시고 기쁘게 보시며 그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 참 삶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순간 광야로 쫓겨가야 돼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광야로 쫓겨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내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이상,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편한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원탁에 둘러앉았어요. 가운데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저마다 긴 숟가락이 주어져 있어요. 그 숟가락은 팔보다 길어서 가운데 있는 접시에 있는 음식을 숟가락으로 뜨긴 했지만 내 손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숟가락이 내 팔보다 기니까. 그걸 뜨는데 성공하는 순간 옆에 사람이 팔을 탁 칩니다. 왜요? 숟가락에 올라가는 순간 음식이 사라질 것 같아서, 빼앗기기 싫어서 음식 숟가락에 든 그 사람의 팔을 칩니다. 그래서 숟가락 끝에 얹혀있던 음식이 접시 위에 다시 툭 떨어져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계속해서 팔을 칩니다. 숟가락에 음식이 담기는 순간 팔을 쳐서 숟가락에 음식이 담기지를 못하게 해요. 담아도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러다가 한순간 한 사람이 숟가락에 음식을 떠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입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에 음식을 떠서 상대방에게 먹여주기 시작해요. 내 것으로 삼고 싶었던 그 욕망, 자기를 부인한 순간 그 공동체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기뻐하며 서로를 향하여 웃어줄 수 있었어요. 자기를 버리기 전까지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서로의 팔을 치며 음식을 숟가락에 담지 못하도록 했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그곳에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 이유는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할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면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힘든 일 남에게 맡기고 내가 편안하면 힘든 일을 한 사람이 아무래도 몸이 좀 야위거나 문제가 되겠죠. 나는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빼앗기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를 잃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면서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합시다. 자기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온 천하 얻으면 뭐해요?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근에 국가적인 비리 사건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참 마음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죠. 그분이 또 교인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서울의 초대형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니까요.
검사장이 되어서 사임 후에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오피스텔인가요? 원룸인가요? 오피스텔 123채 2년, 2, 3년간에 번 돈으로 도대체 어떻게 벌면 그렇게 벌 수 있나요? 법으로 그 많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그 교회 일들도 맡았겠죠 뭐. 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었어요. 오피스텔 서울에 123채. 그 마련되는 순간 이제 앞으로는 걱정 없다. 굉장히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구입할 때마다. 이 웬 하나님의 축복이냐고. 늦게. 자기 것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자기를 잃고 뺏겨버리면 오피스텔 120, 감옥에서 나오면 여전히 자기 거 되나요? 좀 몰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되나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나요? 그래요. 자, 감옥에서 나온 후에 자기 것이 된다 합시다. 부끄러워서 살겠어요, 어디? 어디 가서 다시 얼굴 내밀 수 있겠어요? 자기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온천하, 자기 것 만든 온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우울증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도 마음을 돌이켜 새 마음 가지고 다시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죠. 늦게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 회개한 그를 돌이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면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지 않고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은 말씀 듣고 의아해하고 미심쩍어하며 불안해하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살아있을 때 내가 볼 수 있다 했으니까 어떨까요? 그때는 한없이 기분 좋죠. 왜? 살아서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거 쉽지 않은데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볼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의심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기 싫어하는,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서 주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새겨서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네가 짊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미루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